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심과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을 따라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들이는 것이랴. 아멘. 우리의 뜻함보다 우리의 방식보다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경주를 이뤄갈 때 나의 자금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원함이나 오름이라 여기는 것을 고집스레 붙잡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뒤따르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형질이 완전히 변화된 성화된 삶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 둘 사이에 귀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오벳은 아바드라는 동사로서 일하다, 봉사하다, 보살피다, 일으키다, 섬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았기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이들은 룻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나오미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룻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 바로 이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로 온통 소란스럽게 떠들고 문제를 키워왔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룻을 축복하며 태어난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며 기쁘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으며 룻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수치와 오명과 불행이 씻겨지며 감사가 넘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얻게 됨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좋은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붙여찼으며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룻이 처한 상황에서는 어떠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그 욕구가 세창 강물처럼 터진 보물처럼 넘쳐나기 마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순전하게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문제, 수치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고 슬픔과 근심을 뛰어넘어 기쁨과 감사,
평안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의 결론에서 보여주듯 개인적인 수치를 벗어나고 어려움을 넘어선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끈 지도자 다윗이 태어나게 하여 주셨고 한 걸음 더 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곧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는 역사를 경험한 룻과 나오미,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복과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사야 26장 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유독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룻기를 통해서 본다면 룻기 2장 11절의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믿음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겸손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며 거룩한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런 자들이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과 삶을 이루는 자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하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과 보아스 안에는 신분적, 계층적, 상황적 이 분명한 다름과 차이가 있지만 그들 안에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마태복음에서 복을 받을 자들의 마음, 이 청결함과 거룩함과 긍휼과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생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기보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청결한 마음,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사회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기란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갖게 된 절박함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자기 열망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큰 이 룻과 보아스의 상황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그 뜻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단순하지만 명료한 믿음 속에서 거룩한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복과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또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그 통로로 귀히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영적 삶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영적인 단순함과 명료함을 따라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의 죽음, 곧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절망, 낙심, 어둠만 가득했다면 여호와만을 순전하고 명료하게 붙여찼던 이후의 삶을 통해서는 기쁨과 감사,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의 새로운 역사가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새로운 생명을 낳고 또 낳고 낳음으로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낳음의 역사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혼란스럽고 개인의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 놓일 때에 더더욱 영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전하고 명료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겸손히 삶을 올려놓는 명료하고도 순전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대와 같이 진동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며 견고한 삶, 주께 복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적인 순전함, 이 순수함이란, 이 명료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신이 편하다 여기며 또 절대적이라 여기는 것마저 내려놓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은 순전하고 명료하고 단순하십니까? 또한 명료함이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자신을 그것에 밀착시켜서 두 개로 세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룻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처지나 돌아보았을 때 여러 가지 변명이나 그 변명에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연 모두를 내려놓고 그것마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여찼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쫓는 삶, 하나 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룻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룻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친구, 짝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친밀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태생이 룻과 같이 모압 출신, 곧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와 같다 하지만 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짝과 같은 삶을 살면서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전하고 명료한 믿음과 행실을 이루면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룻과 같은 삶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또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를 더욱더 온전히 믿으며 주를 닮은 이 청결한 마음, 심령으로서 거룩한 일상, 행실을 이루면서 주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 직장, 교회에서 주의 새로운 역사, 생명과 소망의 역사를 이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룻의 삶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 명료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청결하고 거룩하면서 주의 선한 역사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룻과 같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혼탁한 세대에 순전하고 명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위의 반석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순전한 삶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위기에 놓인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개하고 깨어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에 발생한 이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는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과 땅에 갇힌 자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에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세대를 담거나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 충만한 삶을 이루면서 이 완악한 세대를 회개케 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이름.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